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시간, 공간, 인간 속에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출산을 하시게 되었죠. 묵을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셔야 했고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의 기사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할 수는 없는데 아라비아 지역 또는 페르시아 지역,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면 아마도 수천 킬로미터, 적어도 석 달 이상 되는 먼 여행을 하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박사라는 말은 오늘날 학위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마고스, 마고이, 복수형, 단수형으로 마고이, 마고스 이렇게 쓰는데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별자리를 연구해서 그 별자리를 가지고 이 계절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사회에 반영하고 정치에 반영하고 농경사회니까 이 농사 짓는 데에 이 천체 연구하는 것들을 반영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런 마고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느 날 매일 평소와 같이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을 바라보고 있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그 별이 어떤 별인가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전까지 본 적 없었던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 안에서 그들은 한 가지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는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 같은 건데 왕권을 상징하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에도 메시아를 광명한 빛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언의 말씀들은요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별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묘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별과 또 이 빛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도 확인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였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고 뭐 예루살렘이나 그 근방에 사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민수기는 모세오경인데 이사야서는 그 선지서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런 문헌을 갖고 있고 그것을 보고 왔느냐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를 점성술가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 미신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헤롯에게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들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오늘 2절을 보세요. 유대 땅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노라 그래.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미신적인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록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들에게 누가 알려주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유대의 문헌들을,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갖고 있었고 읽을 수 있었는가?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메시아를 연결해주는 연결점은 구약의 인물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하이 동생이 다니엘인가요? 먹혔네요. 제가 교사 예배 때 이거 한번 툭 던졌는데 교사들이 막 쓰러졌거든요. 여러분, 하이 동생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지만 이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까지도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제국의 법칙에 따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높아지는 그런 장이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박수, 술객, 지혜자, 마고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 누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능력 없다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소년 그룹, 소년 지혜자 그룹 속에 있었던 유대포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를 높여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사실 알잖아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한 가지 역할을 더 부여해요. 그 역할이 뭐냐면 다니엘 2장 48절만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보이세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 20살 이전의 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마고스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EBS나 이런 데서 했던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이 있었냐면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그들의 선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른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니엘 1장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 다니엘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모세 오경을 머리에 넣고 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으로 외워버립니다. 뭐 문서로 가지고 갔을 수도 있지만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마고스, 지혜자들의 선생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재상이 되어서 제국이 한번 바뀌는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80이 넘는 나이까지 재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마고스들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혜자들에게 남겼을 것이고 가르쳤을 것이고 모세오경에 대해 알렸을 것이고 또 자신이 묵시록을 썼기 때문에 다니엘 7장부터 12장이 묵시록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기록으로 다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이 연결점이에요. 연결점.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의 별에 대해, 오실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은 명확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작고 희미해 보이는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게 믿음이에요. 명확한 뭔가의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검증되지 않은,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흐릿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따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경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계산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왔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왕은 왕궁에 거하니까 메시아의 별, 이 왕이 나셨다면 왕궁에 계실 것이다,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그들의 상식과 다르게 예수님은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생의 위로자로 오셨고요, 그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이,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 앞에서 왕을 찾으니까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헤롯들의 아버지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헤롯에 대해서도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로마에 기대어서 이 큰 공을 세우고 그 대가로 정치적인 이슈로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본 이 바탕은 의심이 많고 주변에 정적이 많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처남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도 독살시키고,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은 자기가 죽여요. 이런 비정한 아버지, 그만큼 왕권에 집착하고 권력에 눈이 멀었던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영아 살해범이 바로 이 헤롯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왕이신가를 고백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왕궁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하는 걸 통해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왕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참된 왕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 안에서요,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므로 세상에서 시끄러워지지 않을 것을 원하고 갖는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나 때문에 분란이 생길까 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내 믿음을 숨기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평화를 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IQ가 모자라서 왕 앞에서 왕을 찾았을까요?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았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진짜 왕이 나셨습니다.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성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예수 믿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예수님 이야기를 감추고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혹시라도 관계에 불편함이 생겨도 그것은 축복된 불편함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늘리는 불편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의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죠.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4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누구를 불러요? 대제사장, 서기관. 근데 헤롯은 평소에 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여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는데 지금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리고 헤롯은
자기의 그 왕권으로, 힘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헤롯이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건 뭘 보여줍니까? 다급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자기는 어떤 정보가 없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불렀을까 보여주는 대목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럼 이제 답이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주저없이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왔다면, 이제 이들은 뭐 하면 돼요?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만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럽니까? 동방 박사들만. 헤롯은 가지 않고 뭐라고 하죠? 만나면 기별을 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죠. 죽이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동방 박사들이 찾기까지 동방 박사도 처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서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10km예요. 10km면요 우리 여성들이 걸어도 2시간이면 갑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아니,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석 달 이상 걸려서 산 넘고 물 건너 죽을 고생해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경배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무엇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이 익숙하다고 신앙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대제사장이라, 나는 서기관이라, 율법교사라 떠들고 자랑하는 종교인들이 부끄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를 통하여 기득권들이 부끄러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많아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는 늘어가는데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때에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이 언제 부끄러워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당하고 질병 걸리고 삶이 안 풀리고 막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도 못 받고 그게 뭐야?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은 아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을 때 신앙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언제 부끄러워질까요? 건물이 없고 성도의 숫자가 적고 재정이 부족하면 교회가 부끄러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사명,
그 분명한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 선교라는 사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들고 따라야 될 영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왕궁을 나온 동방 박사들이 길을 가는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을 인도해요. 그랬더니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서 경배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우스가 아니라 더 하우스예요. 마구간이 아니었단 소리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이 좀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마구간으로 누가 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들에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목자들이 나가고 나서 곧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찾아와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근데 그건요, 여러분, 그 성탄절에 성극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인물들 풍성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무대 장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마태복음에는 마구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마구간에 계실 거예요? 빈방이 생기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임시 거처로 옮겨야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를 데리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 수는 없으니 한 100일 정도 조금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이라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처음에 별을 언제 봤는지를 계산해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살이라는 계산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때 마구간이 아니라 어떤 집에서 계실 때 거기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시간이 1년 안팎으로 지나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린 예물이 3가지인데 오늘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황금은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유향은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선물이고요, 몰약은 장례를 할 때 쓰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가장 진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진귀한 예물을 처음부터 준비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이것들 좀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에 보태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쓰다 보면 모자라는 것인데 처음에 이렇게 구별했던 것이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구별하여 드린 가장 귀한
이 예물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여행 경비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성탄에 회복해야 될 중요한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그냥 입술의 감사로, 입술의 고백으로만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내가 시간을 드린다면, 재정을 드린다면, 또 우리의 삶에 이런 눈물과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중심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우리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성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시즌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에 묻혀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히려 더 들리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보다 그냥 그렇고 그런 날들의 하루로 성탄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 기사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식어져 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고 아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높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물이 회복되어지고 헌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제 교회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서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